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 말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안에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빚은 다 탕감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합시다. 할렐루야.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0장 27부터 31절 말씀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것이 뭘까?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늘 그 믿음을 지키려면 깨어서 기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영원히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일찍이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때가 있으리라 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7절의 말씀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시면 지금 이 세계 정세의 모든 이야기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거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더 나아가서 가뭄과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은 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깨어 기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오늘 본문 2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가 피곤치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소년이라도 피곤치 아니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져 또 쓰러지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들 것이고 다른 박자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 말씀을 보면 피곤치 않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즘 사람들 입에서 너도 나도 제일 많이 나오는 소리가 뭐야? 에? 아우 피곤해. 이 말이 그냥 무의식적인 입버릇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조금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이제 자연스럽게 들려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피곤하게 사는 것이 당연해요.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요. 그 피곤이라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 과로하거나 좀 힘들게 일한다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해서 우리 몸에 이상이 생기는 초기 현상이 피곤의 가장 기본이에요. 요즘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것을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죠? 의사들이 말하기를 피곤은 그때그때 풀어야지 피로가 누적이 되면 뭐가 생겨? 병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다가오고 예수님 올 때도 다가오니까 이제 너무 피곤하게 그냥 죽기 살기 아글빠글 살지 말어. 그냥 대충 그냥 가진 거 갖고 누릴 수 있는 삶 사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진 거 갖고 열심히 누리고 살라니까 그것도 못하네. 악착같이 끌어모으고 저금 통장에 넣어놓으면 뭐 할 거예요 그 돈? 가진 게 없어서. 그러니까 가진 거 한도 내에서 누리고 살으라고. 어? 열심히 살아야지. 누리면서. 대충 살으라는 거는 생각을 깊게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육체가 피로도 문제지만 육신의 피곤은 그런 대로 견딜만 해요. 믿는 사람들의 더 큰 피로는 뭐예요? 영적인 피곤이에요. 육체의 피로도 빨리 풀어야 되지만 우리 영적인 피로와 곤비함도 빨리 풀고 해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적 신앙의 피곤함을 풀 수 있을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피곤이라든가 곤비한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을 주어서 피곤차고 곤비치 않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새 힘을 얻자. 피곤치 않은 인생을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대전 새힘교회 이름 주실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이 대전 새힘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늘 새 힘을 얻게 해줄 것이고 새 능력을 받게 해서 피곤차고 곤비치 않게 해주겠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피곤함이 없고 곤비치 아니함으로 독수리가 드넓은 창공에 날아오르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광활한 벌판을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는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앙망이 뭐야? 의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그러면 새 힘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새 힘을 얻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세요. 이 말씀도 같은 뜻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또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제일 처음 기도를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욥기서 39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39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 정신 바짝 차려라. 맹하고 딴 데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엉킬 만한 것을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여기서 그 눈이 멀리 본다는 것, 멀리 본다는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앙망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어요. 멀리 보는 눈은 곧 신령한 눈이야. 신령한 눈은 기도드리는 눈이다. 기도드리는 신령한 눈이야말로 먼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진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천문학자 뉴턴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망원경으로는 천체를 볼 수 있지만 기도로서는 그보다 더 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신령한 세계를 우러러보는 사람에게는 낙심 가운데서 용기를 얻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25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말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미로다 라는 시편의 저자의 그 말씀을 기록했는데, 여호와를 앙망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는 마귀가 쳐놓은 그물과 올무에 걸려서 괴로워하다가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힘을 얻는 사람들에겐 새 힘을 얻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8장 4절에도 보면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기도드리는 사람, 그 기도의 향연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는 동시에 그 심령이 독수리같이 믿음의 날개를 치며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날에도 보면 비행기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면요, 구름 위에는요 태양이 쨍쨍 비쳐요. 밑에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비행기가 막 뜨고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면 그곳엔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햇빛이 쨍쨍 쬐요. 엄청 밝은, 그리고 맑은 날이
하늘 위에 있어요. 처음에 저 비행기 타고 저 인천공항에서 떴는데 비가 엄청 왔어. 근데 하늘에 딱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쏙 들어가니까 그 안에는 완전히 햇빛이 쨍쨍 쬐는 맑은 다른 세계가 있더라고.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이 지옥의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 올라가니까 너무 맑아, 깨끗해, 환해. 이와 같이 기도의 날개를 펴서 신령한 세계에 높이 올라가면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치는 기쁨의 세계고 영광과 소망의 세계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땅 위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나의 생각이 바로 너희들 향한 나의 생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할렐루야, 무엇을 하면?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서 29장 12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기도 생활을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젊은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7절의 말씀 보면 내 눈을 돌이켜 핫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눈을 돌이켜서 다시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하셔서 과거에 이 아담을 처음 만들었을 때의 그 때묻지 않은 그곳으로 다시 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우리들이 죽어가는 심령을 소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6절의 말씀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추격을 펴서 다니다가 지쳐서 어디로 갔어요? 로뎀나무 밑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냥 지금까지 불로 3년 6개월 동안 멎었던 하늘을 열고 비가 쏟아지게 한 그 능력도 뒤로하고 450대 1로 싸워서 그 모든 그 우상의 제사장들 다 때려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 여자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갖고 결국 산속에 가서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데려가 달라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 그런다고 데려가나? 악착같이 더 살려놓지. 까마귀 보내서 고기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먹고 힘내라, 그리고 가서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일 시키잖아.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들 뭐 힘들다고 하나님 차라리 나 데려가 주세요 그럼 더 큰 일 시킨다. 그런 기도 드리지 마세요.
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줘서 먹게 하고,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이때 엘리야가 먹은 신령과 떡과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여러분들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같은 은혜와 생수 같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는 믿음이 무언지 모르게 지쳐 있다고 생각하시면 생명인 말씀인 성경을 펴들고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들의 영적인 양식을 먹이시고 그 영이 살아 움직이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더 큰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젊은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힘찬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서 골방에 숨어 있을 때 그것에 오려니 숨을 내쉬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을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한 지 5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며칠이에요? 40일이에요. 그리고 열흘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그것이 합해서 50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 그래요? 오순절.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50일을 그랬다. 그래서 제자들 열심히 모여서 기도드리다 오순절날 120명의 사도와 성도들이 한꺼번에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겼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움에 무서움에 공포에 떨면서 로마 군인이 될 때 자기들이 잡힐까봐 근심하고 걱정하며 예수님의 예자도 못 꺼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주신 담대한 마음이 임하게 되니까 순교자의 자리도 거침없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4편 30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곧 주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가 마지막 구할 것을 구하라고 할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무엇을 구했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구했어요. 그 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불말과 불소를 타고 승천하는 걸 쳐다보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에만 부르짖다가 능력의 두루마리를 입고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었어요. 하늘을 향해 이와 같이 부르짖는 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통성으로 통해 자복하고 통성으로 기도 드릴 때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영, 새 마음을 받게 되고 새 능력을 받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43장 보면 저 높은 곳을 향해 날마다 나아갑니다 한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싸우며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다가 지치고 피곤할 때 성령이 생수와 같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내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피곤함과 곤비함을 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으로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는 거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피곤함과 곤비함을 다 풀어낼 수가 있다. 사람은 불완전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대고 살아가. 그래서 공존의 세계는 없습니다. 자존의 세계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은 바로 공존의 세계예요.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뤄가는 세상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팔꽃과 같은 줄기식물은 무엇인가 의지해야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종교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자식을 의지하고 권력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재물이나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또는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경 시편 2편 21절 말씀 보면 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인생은 누구요? 사람들, 다른 믿지 않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얘기예요. 즉 인간은 궁극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다고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그랬어요. 그 외에도 성경에 여러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수도 없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히 시편 말씀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즉 기도하는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2편 4절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셨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당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37편 5절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 주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연약한 자기를 바라보고 어리석고 무능한 자신을 의지할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구할 때 우리는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차고 곤비찬 힘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인간이 어떠한 것에 속한 것도 의지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열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의미예요. 시편 123편 2절에 보면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은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사모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는 만족을 주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의 말씀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리고 하나님 만나길 소원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참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의 신앙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한 너희가 피곤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즉 예수 그리스도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고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피 흘리는 데까지 되지 않았으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인내의 마음이요 참고 견디는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은요 신앙이 아니에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내가 없는 신앙은 무가치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고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르게 해놓은 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6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뭐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곧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 줄로 믿습니다. 인내는요 걱정과 근심과 불안을 이기는 약이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인일 시집은 면백일지요라 그랬어요. 이는 한때 분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한다 하는 의미예요. 한 번 분을 참으면 혈기, 분노, 짜증나는 거 한 번 꾹 참고 넘어가면 백날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인내심이 약한 사람은 쉽게 낙심하고 쉽게 혈기 내고 짜증 내고 분을 내지만 인내심이 강한 사람은 불굴의 의지로 승리할 수 있는 자리에 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고 견디면서 기다려야 돼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어려웠고 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뻥뻥 터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해서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다리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날짜 계산해서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모든 거 다 하나님께 하늘의 창고에 쌓아라. 그러고 집 재산 다 팔아서 갖다 주님의 재단에 바쳐라.
그러고서 그거 싹 갖고 그냥 날라버려. 주님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길이 참으라고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참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이루는 성도가 돼서 주님이 주신 새 힘을 얻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예요. 성도의 생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생활이에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로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져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은 분명히 변화가 돼야 돼요. 말이 변해야 되고 행동이 변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의 삶의 표준이 변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뒤진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새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깨달아서 어떻게 해라? 행해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라고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어느 날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찾아왔어요. 그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의 가르침을 청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 듣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가서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부자 청년이 어떻게 갔어요? 재물 때문에 근심하고 떠나가더니 안 왔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사람이죠. 결국 그는 천국에 갔을까 못 갔을까? 못 가죠. 이제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될까? 어떻게 따라가면 되겠어요? 에스더의 고백이 들어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을 각오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모두 도망갔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너희들이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죠. 내 자아가 죽고 내 지식이 죽고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지식적인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삶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은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분이고 곤비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다라고 설명해 놨어요. 그뿐 아니요, 그분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나약한 부분,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다 채워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무조건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 걸어가는 생활을 해야 돼. 성도들이 걸어가는 생활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생활이죠. 인내와 순종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서 겟셋만의 동산이라도 골고다 언덕까지라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가 도와주고 붙들어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른 박질하는 생활을 해라. 이 말씀은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충성된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얻는 것이 되지만 하늘에서의 상급은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행함으로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만 받아서 천국에 가면 상급이 없으면 천국에 가면 나체촌이 있어요. 아무런 상급 없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곳에는요, 천국에서 입는 옷이 무슨 옷이요? 네? 세마포 흰옷. 그 옷까지도 다 못된 짓에서 다 뺏겼어. 처음에 가면 기본적으로 이 집 양옥집에 정원 있는 집은 있어, 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나가서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는 사람들은 점점 커서 천국에서 집이 점점 커져. 그러다 보면 어느새 어디로 올라가? 천성으로 올라갑니다. 천성에는요, 길 자체가 다 보석으로 꾸며진, 그리고 천성에 올라가면 집이 황금집으로 다 변해요. 천국에 있으면 초가집도 있고 뭐 기와집도 있고 대궐 같은 집도 있고 양옥집도 있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집이 점점 좋아지는데,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그냥 믿음 생활 하다 보면 그게 점점 깎아져. 2층 집이 1층 집 되고 1층 집이 저 초가집 되고 초가집이 점점 나빠져서 구멍이 뻥뻥 뚫리고 담이 흘리고 나중에 집터까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없어지는 게 점점 세마포 옷이 조각조각 찢겨 나가. 결국은 아무것도 걸친 거 없으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갈대숲이 있어요. 강가 옆에. 거기서 숨어 살아. 그런데 그 안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지만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이 보물을 창고에 쌓았던 사람들은요,
집이 점점 좋아서 천성으로 올라가고 천성에서 가장 좋은 집들로 바뀌어가요. 제가 가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을 좀 많이 들어보는데 제가 가서 본 거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던 천국의 모습들 그대로예요. 그분들도 보고 온 것이 거의 비슷해요. 천국에 가면 누구 집이 제일 좋을까? 에? 여러분들이 볼 때 거기 연예인 전이라고 있어. 연예인들이 가는 곳. 어? 연예인이라고 그래서 뭐 지금 TV에 나온 연예인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도들, 그들이 연예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오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게 바울의 집 어디예요? 다윗의 집이 어디예요? 베드로 집은 어디예요? 맨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쟤들은 따로 이렇게 쳐놓고 여기는 함부로 못 들어가는데 줄 쳐놨어요. 가보면 사울의 집이 가장 좋대요. 다윗 집보다 사울의 집이 더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다윗의 집이나 사울의 집이나 삐까번쩍해요. 엄청 크고 성같이 이루어져 있어요. 에? 사도 바울. 사울이라 그랬어? 사도 바울을 줄여서 사울이요. 사도 바울, 머릿속에서 사도 바울인데 왜 입에서 사울이 나와? 아무튼 사도 바울지. 천국 얘기하면 또 1시간 지나가야 돼. 이제 그만합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께 드리는 물질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하늘나라 상급으로 쌓이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보면, 창고에 가서 보면 상급 박스가 꽉 차 있어.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 투명 박스 보면. 왜? 드리고 까먹고, 드리고 까먹고, 드리고 까먹고. 뭘로 까먹어? 이걸로. 이걸로 까먹는 사람 엄청 많아. 하나님 것과 내 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하나님 거로 드렸으면 하나님 거예요. 그거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건덕지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 이러한 얘기 자체가 그게 하늘나라 상급 다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건 하나님 거니까. 이미 내 손 떠나면 내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행한 대로 갚는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천국에 상급을 쌓고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해서 다 해놓고 잔뜩 쌓아놓고서 입으로 다 털어버리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뭐냐? 올라가는 생활. 올라가는 생활이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향해 날마다 노력하는 영적인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올라가는 생활. 어떠한 환난이 오거나 고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마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이니라? 담대한 마음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내려가는 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돼. 왜? 되돌아 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개인 생활도 가정 생활도 뒤돌아서는 그러한 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에 구원받은 영적 생활이 자꾸 뒤돌아보며 과거로 돌아가서 되겠냐는 거죠. 태생과 같은 시험이 와도 성난파도와 같은 환란이 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한 중풍병자를 고치려고 그 친구 4명이 들것을 담아 예수님께로 왔지만 많은 사람이 가려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었어. 그래서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병자를 달아 매달아서 내려줬어요. 이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됐을 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뽕나무로 올라간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본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실 수가 있었고 자기 가진 것을 모두 다 불쌍한 자들을 위해 드렸더니 그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올라간다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독수리 날개같이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힘차게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꾸시길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신령한 믿음의 날개를 가져야 될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날마다 계속되는 고난 속에 여러분들이 심신이 지쳤다면, 그리고 아무래도 끝이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지쳐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토함을 받는 수밖에 없는 미지근한 믿음이 불같이 뜨겁게 변화가 되고 엘리야와 같이 40주야를 걸어도 피곤치 않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말씀이 선포될 때 살아나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소생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을 받아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과 육이 아울러 피곤차고 곤비지 않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끊임없이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그러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할 일 많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새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나라의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과 복종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자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새 영 새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